우리 누가복음의 3장 무대는 요단강이었어요. 근데 4장에서는 무대가 바뀌죠. 광야로 바뀝니다. 요단강은 풍요로운 곳이에요. 예수께서 많은 축복을 받으셨어요. 물이 많으니까 물세례도 엄청 받으시고, 또 하늘로부터 성령도 받으시고, 또 하늘로부터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도 받으셨어요. 근데 4장의 광야는 반대로 어떤 곳이죠? 매우 부족한 곳입니다.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광야는 부족한 곳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가 부족하다는 걸 뒤집으면 뭐냐면 다른 것으로는 풍족하다는 거예요. 광야에는 무엇이 풍족할까요? 2절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되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더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면 무엇이 풍성해지냐? 마귀의 시험이 가득합니다. 마귀는 성령의 반대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더러 너는 하나님의 기뻐하고 사랑받는 아들이야 라고 인정해 주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부정하고 도전하고 압박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성령과 마귀는 서로 다른 영이죠.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계신다. 내적으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실 때 바깥의 환경으로, 바깥으로부터 또 광야의 환경으로부터 마귀가 부정하는 영으로 충만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스쿠버 다이버 같은 거죠. 산소통을 메고 깊은 바닷속을 헤엄치고 있어. 우리는 그 산소통으로부터 산소 호흡을 받으면서 숨을 쉽니다. 그런데 우리 바깥으로는 뭐가 가득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물이 가득 둘러싸고 있어요. 마침 우리가 자칫 실수를 하면 물이 그냥 우리 몸으로 확 들어와서 우리를 물속 깊은 곳으로 가라앉히고 마는 그런 긴장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자유하면서도 이렇게 바깥으로는 마귀의 시험을 받는, 압박받는 삶이고, 내적으로는 기쁘면서도 바깥으로는 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긴장하는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깥으로부터의 그 압력에 우리가 찌그러지고 무너지지 않으려면 유일한 방법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내압이,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함이 가득해야 바깥으로부터 마귀의 시험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는 3가지 시험으로 예수를 압박하고 부정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각 시험마다 어떻게 해요? 장소를 옮겨가면서 시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장소는 광야였고, 그 다음은 높은 곳, 그리고 마지막은 예루살렘, 또 거기에 있는 성전의 가장 높은 꼭대기였어요. 마치 차례대로 스테이지를 옮겨가면서 통과하면 다음 단계로 가고 실패하면 거기서 탈락하는 무슨 게임 같죠? 울려라 골든벨, 도전 골든벨, 이런 서바이벌 게임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서 시험을 하느냐가, 어떤 장소에서 그걸 하느냐가 어떤 시험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각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 첫 번째 장소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부족한 곳,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는 40일 동안 먹지 못하는, 먹을 곳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은 무엇에 대한 시험이죠? 일용할 양식에 대한 시험, 우리의 생존, 몸이 필요로 하는 기본 생존 욕구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3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하는데 어떻게 증명하냐?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고 너의 줄인 죄 지금 죽음에 가까운 너의 몸을 다시 살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서 다음에 계속 이어지겠지만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베푸셨던 분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 하나를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안 하세요. 대신에 4절에 다른 것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구약으로부터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네, 여러분 스크린에 보이는 것처럼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의 부분만 인용한 것이었어요. 나머지 퍼즐 조각, 뒤에 나오는 퍼즐 조각이 이렇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럼 무엇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 말씀만 계속 주야로 밤낮으로 읽기만 하면 음식을 먹지 않아도 우리는 배고프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앞에 있는 나머지 앞부분 퍼즐을 봐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기록되면서 시작됩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먹이신 그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약속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여기서 만나라는 것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다 줍니까? 옛날 출애굽 시대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어떻게 했죠? 줄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 단 하루도 굶지 않게 해주겠다. 하늘로부터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내려주시겠다. 그래서 실제로 40년 동안 그들이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그때 이스라엘처럼 무엇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먹여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산다. 그것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며 산다. 본문 13절 우리 마지막에 보면 모든 시험의 끝에 마귀가 떠났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4장 11절은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 설명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그 다음에 누가 왔냐?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다. 여기 수종을 들었다라는 것에는 굶주린 그에게 음식을 베풀어 주었다.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음식을 가져와 주었다. 마침내 믿고 기다린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늘로부터 천사의 양식 만나가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시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약속의 성취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구해야 될 기도가 무엇이냐? 뭐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위대한 첫 성취는 바로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먹는 것 같은 일용할 양식, 우리가 당연하게 입는 것 같은 우리의 의복, 우리의 모든 생활 기본적인 필요들. 우리는 그건 너무 당연해서 잊기 쉬운데요. 하나님의 그거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내 삶 속에 이루어진 거라고
인식을 하시고 모든 사소한 필요마다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우리의 기본 필요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족함이 많은 광야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맡기고 기다리는 사람, 매일매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스테이지 2, 다음 두 번째 시험으로 올라가 보시겠습니다. 5절, 마귀는 예수를 이끌고 이제 다른 스테이지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5절에 보면 그곳에서 이끌고 올라가서 라고 합니다. 좀 더 높은 곳에 갔다는 건데요. 그곳에서는 무엇이 보이냐 했더니 순식간에 천하만국, 온 세상이 보인다. 그러니까 스테이지 2는 온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광야보다는 이제 높은 곳입니다. 먹을 게 없는 광야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시험했다면 세상이 다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는 무엇이 시험거리가 될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좋은 것들,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6절,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이라 하였습니다.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모든 것을 발 아래 두고 싶은, 소유하고 통제하고 싶은, 주인이 되고 싶은 욕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음 7절에 보면 그걸 위해서는 마귀가 나에게 절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니, 지배하는 것은 모두가 내 발 아래 엎드리게 하는 건데 그거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엎드려야 한다? 지배라는 건 모두가 나한테 엎드리게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누구한테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까? 마귀에게 엎드려야 한다.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우리 8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 조금 더 우리가 밝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 역시나 신명기 말씀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에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11절 12절 말씀도 이해해야 됩니다.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 가득한 집,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가 배불리게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애굽을 떠나 광야를 거쳐 이제 막 풍요로운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직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아름다운 물건, 풍부한 우물, 풍부한 먹거리, 광야와 다른 어떤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런데 이곳은 이 팔레스타인 땅, 요즘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팔레스타인 땅인데 이곳은 가보시면 산지, 언덕이 많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풍요 속에 점점 광야에서 함께 동행했던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그리고 대신 다른 이방신들, 우상들에게 엎드려 절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매우 불편했고 이방신은 편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너희에게 축복을 주면 그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라고 명하셨냐?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에게 나눠줘라. 예를 들면 너가 돈 주고 산 너의 땅도 50년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희년 제도라고 해서 원래 땅 주인에게 그냥 무상으로 돌려줘라. 너가 사들인 노예 종도
50년이 되면 무조건 가족에게, 원래 가족에게 그냥 돌려줘라. 하나님의 축복은 좋긴 좋은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축복이니까 뭔가 좀 아쉬워요. 근데 이방신들은 어떠냐? 너네가 나한테 제사 드리면 드린 만큼 내가 풍요롭게 축복을 해드리는데 너한테만 축복할 거야. 다른 사람한테 나눌 필요 없어. 얼마나 편리하고 우리의 소유욕과 통제욕을 만족시켜주는 신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부족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요한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난한 자에게 자기의 부요함을 나눠주는 자. 그래서 아까 주기도문으로 또 들어가 볼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다음이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요. 그 사이에 무엇이 있죠? 무엇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였습니까? 중간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이웃 위에 군림하지 않고 이웃을 착취하지 않고 특별히 베풀어 줄 때, 특별히 무엇을 베풀어 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하여 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를 베풀어 줄 때 하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신다. 이 두 번째 시험은 우리의 소유욕과 지배욕에 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는 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이용해 자기의 지배욕을 채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참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 파이널 스테이지로 이동합니다. 어딜까요?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였던 곳, 우리 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 4장 9절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이제 10장 11절 되면 이제는 마귀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말씀으로 응답하시는데 여기서 역시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세요. 신명기 6장 16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역시 나머지 앞부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며 퍼즐을 완성시켜 줍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하나님을 지금도 시험하지 마라. 마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알아야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물이 없어서 불평했습니다. 몸의 기본적인 필요, 우리 첫 번째 시험과 같이 마실 물, 우리 몸의 필요가 없어서 불평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건 물질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17장이 이렇게 밝혀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 이건 물에 대한 불평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맞아? 계신다면 당연히 물을 우리에게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사단도 그렇게 시험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그러면 뛰어내려 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면 너를 죽기 전에 받아주시겠지.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른 말로 묻지 말라, 따지지도 말라는 것이 아니라 확인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확신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마지막 시험은 지금까지 모든 시험의 종합입니다. 사단의 시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라고 우리에게 의심케 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부족함으로도 시험하고 물질의 부요함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부족한 광야에서나 부요한 약속의 땅에서나 특히 위태로운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 의심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까 우리 간증하셨죠. 내가 마치 죽을 것 같은 이 순간에 주님 손에 나를 맡겨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난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도전을 이겨내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다. 근데 자세히 보면 뭡니까? 얼마 동안 떠나니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얼마 후에 다시 찾아온다.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시험받은 장소들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면서 실제로 시험 받으실 장소예요. 갈릴리, 광야 같은 갈릴리를 떠나 약속의 땅, 유대 산지, 언덕 지역을 지나 마침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시험했고 그 마지막 시험은 어디에서 시험이라고요? 성전에서의 시험, 십자가에서 시험입니다. 우리에게도 시험은 어떻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잠시 이기는 것 같아도 얼마 후에 다시 찾아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준비된 자에게 죽음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험이고 졸업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십자가에서 숨 거두기 전 예수님 외친 마지막 말, 이것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해답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일용할 양식부터 또 사역을 통해 얻어왔던 그 모든 영광을 거쳐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가 누구에게 내 자신을 맡겨왔는가? 누구를 내 아버지로 삼고 살았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맡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대로 마귀의 시험에 사로잡히는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뛰어내리신 분, 그리고 십자가에서 더 아래 무덤까지 뛰어내리신 분이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계시는가 책임져 주시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뛰어내린 것이 아니셨어요. 확신하기 때문에 뛰어내리셨습니다. 마귀에 속한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자녀가 되도록, 가난한 이웃이었던 우리가 그와 함께 부요해지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들여 뛰어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습니까? 죽은 무덤에서조차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까? 그 영혼을 책임지셨습니까? 부활, 예수의 부활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부활은 마지막 시험에 자기를 내던진 예수를 위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녕 죽은 무덤에서조차 예수와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를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키셨다. 예수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은 예수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와 함께 있는 우리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대답이기도 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녕 무덤에서조차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매일매일이 이어져서 우리 결국 어디에 이르러요? 우리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누구에게 내 자신을 맡겨왔는가? 누구를 아버지로 삼고 살았는가?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그의 평생을 통해 답해야 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부터 실패했어요. 또 하나님의 첫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했어요. 우리 모두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험을 이기신 분, 그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 예수를 붙들고 우리의 죽음까지 시험을 이기며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해요. 이 시간에 이거 고백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